주와 내가 전일에 인정하였으되 내가 하는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새 포도주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무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이르는데 제 입술에서는 내가 모든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라고 나가는 거예요. 들으셨어요? 모든 일에 충성하였음에.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일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심어야 할 것은 심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라 함은 분명합니다. 창세 세계 때도 창세계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다 하시고 사람에게 이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점령하고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릴 행위를 사랑과 섬김으로 다스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가 들어온 후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가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그 죄를 대속하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육체의 죄를 다스리고 이기고 구원을 완성하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고 난 이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니까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들어가면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대원칙을 세우시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둘 것이며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만물에게 대원칙을 세워놨는데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와야 돼요. 아멘. 벌을 심으면 쌀이 나와야 되고요. 아멘. 복숭아를 심으면 복숭아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감을 심었는데 사과가 열리면 난리 나요. 이 분칠이 바뀌기 때문에 난리 나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를 때에 너희들은 오늘 말씀을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속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축적으로 말할 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미혹을 받았다는 것을 쉽게 설명하려면 사기당했다는 마음을 생각하면 들어요. 쉬워요. 사기꾼이 와서 나를 사기를 쳤으면 사기당한 사람은 상당히 마음이 억울해요.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살펴보면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사기당한 사람 책임도 상당히 많아요. 사기꾼이 왔는데 사기꾼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기당한 당사자가 사기꾼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사기당한대요. 그래서 사기꾼이 당봐도 아무 관심이 없어.
피라미드 뭐 보는 사람이 다가와서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건 욕망이야. 절대 안 해. 그런데 아이고 이렇게 계단으로 돌이 붙고 그러니까 막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랬다가 손을 딱 잡았는데 그게 사기라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똑같다. 기질이 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는 것이다. 순진을 하면 한없이 순진해야 돼요. 아멘. 영창 집사님이 기질이 있어요? 왜 둘이 대화를 하세요? 설교 중에? 그러지 말라고. 어쨌든 스스로 속았다 이 뜻이 사기를 당했다는 뜻과 똑같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을 찾아가고 이 말씀을 돌아올 거예요. 적어놓고 바로 뒤에 야고보서 1장 좀 하셔요. 이 시험 드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야고보서 뒤에입니다. 370쪽입니다. 신약성경 370쪽 12절 이하 16절까지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이 시험은 테스트를 말합니다. 테스트, 어떤 결과를 자꾸 만들어내고 통과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많이 보죠? 점수 잘 받아야 돼요. 아멘. 이 시험이고 그 밑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그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여기의 시험은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시험입니다. 템프테이션, 테스트하고 달라요. 확연히 다른 말 시험입니다. 그래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아주 명할 말씀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시험이 드네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아멘. 템프테이션에 시험이 올 때는 속지 말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로 이제 갈라디아서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너희에게 너희는 스스로 속지 말라. 이 말은 육체를 위하여 제약된 삶을 살면서 잘못된 생각으로 스스로 속았는데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거야. 그러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쪽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썩어질 것을 계속 심으면서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해 주실 거야. 그렇게 스스로 속지 말아라. 이렇게 속이려고 들어오는 대상은 사단 마귀야. 속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스스로 속는 자를 하나님이 업신여기지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지 않아. 이런 뜻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셔서 욕심에 얽끌려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7절에 가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씻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조롱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스스로는 속일 수 있다.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는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사기당하고 속을 때 보면
내 자신이 속아요. 그리고 또 내가 내면에서 나를 잘 타협해가지고 스스로 나를 속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모든 행위가 썩을 밖에 없는 썩을 것밖에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속아서 조롱받아요. 하나님이 속았다고 하나님이 조롱받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 밑에 말씀에 가서 결론을 주는 겁니다. 육체로 자기의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러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성령의 일이 무엇인가만 우리가 알면 그대로 심으면 돼요. 그대로 심으면 돼요. 그래서 육체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구하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세계는 반드시 썩어요. 아멘. 이 몸도 썩고 세상의 모든 사물도 죽어서 썩습니다. 그런데 그 썩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의 행위가 있대요. 행위, 썩어진 행위. 그 말씀을 바로 앞에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로 봅니다.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이라.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심판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앞에 보세요.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항상 반대로 충돌한대요. 하나는 세상에 썩어진 것을 자꾸 구하고 성령은 영원한 세계의 영생의 생명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아멘. 자 여기까지 좀 섞어가면서 할게요. 육체의 일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육체의 일을 하나님이 지금 지적해 하는데 첫 번째로 뭐 음행과 호와 호색과 이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 일의 얘기는 개인의 순결에 대한 얘기입니다. 순결, 육체. 요 순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순결.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있거든요. 음행은 음란을 얘기하고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말하거든요. 이게 음행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클린턴 대통령의 그 성 스캔들 이후에 나온 말이 그게 불법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적절한 관계에서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런 사건이 터지면 부적절한 관계로 그냥 다 통일돼 버렸어. 그래서도 안희정이도 자기도 부적절한 관계라는 거예요. 하여튼 하긴 했는데 불법은 아니고 그냥 부적절한 것뿐이요. 그랬더니 그 이단의 교수 이자로기가 막 여자들을 무진 취해서 막 지금 불안해하는데 그도 봐가지고 부적절한 관계였대요. 법은 불법은 아니요. 세상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 아니다. 네. 그러고 나서 더러운 것은 음란의 문제가 마음 상태에 있는 게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주 여기 있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다 미녀 축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 더러운 눈길을 참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그렇죠, 김희경 집사님. 참 더러운 눈길을 많은. 홍은혜 목사님도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그 눈길이 왜 더러우냐면 속이 더러워서 그런 거예요. 속이 더러워서. 그래서 이 마음 상태가 온다라면 그래. 근데 남자분도 참 미남이라서 참 그 여인들의 더러운 눈길 많이 받아봤죠? 그렇죠 이만석 집사님? 아멘. 참 많이 받아봤어. 더러운 눈길.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이 더러운 것이요. 그 다음에 호색은 성적인 부설제를 말해요. 동성애든지 무엇든지 부설제가 행동으로 나오는 것을 그래서 개인의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육체위로 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한 아내와 한 남편이 철저히 사랑하고 사시면 돼요.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일이 육체 일은 분명하니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과 아멘 이 부분을 먼저 말씀할게요. 20절에 우상숭배와 주술 이 부분은 종교적인 문제예요. 종교적인 순결을 잃는 거예요. 우상숭배 다 잘 아시죠?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이 우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춤 잘 추는 아이들도 아이돌 이렇게 이름 붙여가지고 그게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면은 청소년들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범주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상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이 이 우상에 빠지면요 허무맹랑해요. 참 노래도 음악적인 재능도 지질이 본다는데 가수 된다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텔레비에서 보았어. 우상이요. 근데 내가 자신이 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상처받을까봐 말을 못해. 그냥 조금 있으면 깨닫게 될 거야. 이 정도밖에 말을 못해. 이상하다니까. 우상에 빠지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우상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자신을 알면 돼요. 그러면은 우상에 빠지지 않을 상당한 문제가 하강됐잖아요. 여자들은 다 거울만 보면은 자기가 상당히 아름다운 걸로 알아. 우상에 나와. 우상에 빠져. 온갖 화장품 갖다 놓고 해가지고 더 이쁘게 하거든요. 근데 별로 바탕이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별로 없어. 그냥 조금 그렇고 그럴 뿐이야. 우상이야. 피부만 곱게 건강하면 최고잖아. 건강이 최고.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술이라는 것은 이성을 잃게 하는 약품을 뜻해요. 옛날에는 지금이나 이 사람들이 마약이라든지요, 약품이라든지 그리고 요즘은 뭐 약품을 희한하게 조합해가지고 사람의 이성과 건강과 무엇은 신경세포를 뛰어넘는 기능을 만들어버려요. 왜냐하면 어떤 행위에 앞서서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강하게 나를 도와줄게 이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요. 그 주사받고 약품하면 막 힘이 막 불끈불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자주 맞아봐요. 폐인됩니다. 스테로이드가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믿음. 이거 좋다. 믿음. 마약도요. 처음에 하면요. 상당히 우울한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완전히 황홀지경에 빠지려고 그래. 그래서 마약이 중독돼요. 이것도 그거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게 주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마술하는 것도 주술에 들어가요.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그 자체 행위에 대해서 속임에 대해 아주 상당한 믿음을 가져요. 다른 사람들이 쑥보라 가지고 반응하니까 그것도 주술입니다. 이거 썩어질 것이다. 썩어진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
그 다음부터 우상 숭배와 수술과 그 다음에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지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여기까지는 사람의 관계예요. 관계에서 썩어질 일이에요. 사람과 사람과 관계. 그래서 서로 사랑과 관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알아요. 원수 맺는 것은요, 절대적인 복수감을 말하죠. 원수 맺는 거. 난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반드시 복수할 거야. 원수를 맺어버려. 그럼 여기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혼자는 안 돼요. 혼자 원수 맺고 나를 차단하는 것은 자폐적인 병이지, 꼭 누구를 집어서 원수 맺는 거 관계예요. 이거 썩어질 거다. 둘 다 썩어서 심판받아요. 그 다음에 분쟁, 다투기를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에는 없는데 가끔 어떤 분이 나타나기만 하면 말싸움 돼요. 이 성향이 분쟁의 씨를 들고 다녀. 나타나기만 하면 싸움질을 만들어 놓고, 나타나기만 하면 말싸움, 분쟁을 만들어. 이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이거 반드시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서 썩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 열심으로 싫어하는 게 시기예요. 시기는 성령의 애가 아니에요. 절대 안 해요. 썩어질 거예요. 시기. 우리 여자분들 시기 질투 많지요? 아멘 안 돼요. 거룩하시오이다. 난 우리 성도님들, 권사님들 시기하는 걸 보지를 못했어. 내가 보지를 못했어.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근데 가끔 와서 일러. 그럴 리가 없는데 아주 열심히 일을 싫어요. 그리고 또 나와서 와서 대놓고 얘기해요. 어떤 분이 나 시기 상당해요 이래요. 또 아이고 가슴이 막 철렁해요. 시기가 상당 어디야. 조심하라 이거지. 옆에 있는 사람 칭찬하거나 이쁘다고 하면 큰일 나. 여기에 걸리면 반드시 심판받고 썩어질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냄, 화를 내는 걸 말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는 제가 상당히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전 자복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안 그런 줄 믿어요. 화낼 일이 없지. 여러분은 저는 화를 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당짓는 것 비열한 본성을 말해요. 비열한 본성, 진리의 반대에 파당을 만드는 것을 당짓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결의되면 꼭 반대 의견 몇 명 모여가지고 꼭 파당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이게 그래서 공동체가 가려볼 때 파당이 자꾸 생기면 안 돼요. 결정된 것은 좀 분리하더라도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로 회의석상에서 반론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주고 결의될 수 있는 방향은 언제든지 주니까요. 그런데 파당으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판 깨자 이거죠. 이거는 반드시 사람 관계에서 안 좋은 현상이고 심판받을 일이다. 아멘. 그 다음에 분열도 왜 분열이 생기냐면 이기성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집단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나는 내 것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돼요. 분열, 이단도 잘못된 교리에 대한 파장이에요. 여러분이 잘못된 교리에 빠지면 반드시 자기들끼리 무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설득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투기. 시기하고 투기는 뭐가 다르냐면 시기는 마음에만 있지만 투기는 행동으로 하는 게 투기예요. 그래서 마음에만 시기가 있으면 좀 모르고 때가 지나가면 사라질 수 있는데 투기로까지 나왔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요. 반드시 시기 대상을 헤아려고 하잖아요. 우리 조선 왕조 그 왕비들의 이야기 보면 그렇잖아요. 반드시 저놈의 비는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활도 쏘잖아요. 맨날 그 침 툭 치고 갖다 찔러 그림에다가. 그럼 또 저쪽에서 아이고 또 알른다네. 그 이상해. 그왜 알아? 그 그림에다가 찔러도 아무 상관없잖아. 이렇게 사람이 편해졌는데 또 앓고 또 찌르고 그래. 그럼 반드시 거기에 무당이 또 껴요. 아이고 이게 투기요. 마음에 있을 때는 그나마 좀 봐줄만 한데 그것도 썩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술 취함과 방탕 썩어질 거래요. 아멘. 지나친 음주는 썩어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예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주문하는데 술은 애당초 처음부터 입에다 대지 마요. 아멘. 그 해봤다 어지러지네요. 제가 해봤어요. 몇십 년 해봤어요. 좋을 하나도 없어요. 이성을 잃지요. 건강 잃지요. 좋을 하나도 없어요. 아멘. 술 먹고 싶으면 물 마셔. 물은 다 돌아서 내 건강을 지켜줘. 아멘. 술 먹고 싶으면 물 마셔요. 그래서 똑같아 물은. 근데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아멘. 방탕. 이 음주에는 반드시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1차, 2차, 3차 하는 거예요. 축제하러. 노래방으로 축제하러 가고 뭐 모텔로 축제하러 가는 거예요. 반드시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의 신이 바카스라고 합니다. 바카스라는 말에 우리 마시는 음료인데 그게 술의 신의 이름이에요.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브라질의 유명한 축제가 있죠. 카니발 축제. 그거 하기 전에 반드시 여기서 술 진탕 마시고 마약 다 해야 됩니다. 맨정신을 못해요. 그 흔들고만 되게 맨정신을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막 주사까지 맞고 그래요. 방탕 뒤에는 반드시 취하게 하는 술이 있어요. 그리고 참 가면 축제. 우리나라에도 상륙에서의 가면 축제. 가면을 쓰고 마약하고 술 먹고 가면을 쓰고 상대방 남자가 만났는데 서로 얼굴이 확인이 안 되니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데 정신거려 눈구녕으로 저게 뜬지 다 아는데 물을 척하려면 뭐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 이게 가렵다고 하는 게 난 눈으로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 방탕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인터넷 세계까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여인을 모집했다 어떤 시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모텔에서 불러가지고 만약에 며느리가 열무들어 되는 거야? 아이고 가면 썼는데 그냥 모르나? 며느리가 들어오고 지금 시아버지가 들어오고 세상이 이래. 반드시 그 뒤에는 취하게는 술이 있어요. 술과 방탕. 이거는 썩어질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절대 받지 못하고 다 썩어질 것인데 이거를 심는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심는 데를 거둔다고. 저거를 갖다가 열심히 심는데 사람들이 이게 죄야. 그런데 그냥 저런 것 하는 사람들이 이례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 계속 심어. 자기의 인생이 썩어서 지옥 들어갈 때까지 심어. 그래가지고 계속 심어가지고 자녀까지 들어가가네. 잊혀주고. 자녀들이 받아가지고 또 심어. 심고. 그래서 이 부모 세대에서 이거를 못 끊어주면 저 썩어질 육체를 못 끊어주면 썩을 일이 계속 들어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어져 걸으면 싹 다 끊어버려야 돼. 쉽지 마라 저건.
아멘. 절대 심어서는 안 될 일이야 저게. 아멘. 그 제가 이 술하고 담배 폈는데 내 육체에다 그걸 심어놔가지고 끊는데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힘든지. 그렇다 턱 피고 그렇다 턱 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나가는데 내 앞에서 어떤 형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 할머니 형상이에요. 할머니가 맨날 탐박포라고 담배 얼마나 좋아하고 편한지 그게 이 할머니가 심어놨어. 우선 나는 담배 답자도 묻은 사람인데 청소년 때 되니까 그게 그냥 한 번에 맛있는 거요.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몰아내는데 그 늙은 할머니가 나한테 걸어나가는 거야. 참. 그래가지고 아쉬워가지고 나는 뚫어보는데 막 눈이 막 시뻘건 막 이거야.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보는 두이었어.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아멘. 그냥 따라갔어. 아멘. 그 다음부터 담배가 맛이 없어. 술도 그랬어요. 술. 이게요. 우리가 세상 것을 여기 나오는 이거를요 심고 심어요. 심고 심은 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그렇잖아요. 너희는 심대로 거둔다. 이거 부인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런 것들을 단절시키는 게요 얼마나 큰 축복이지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가면은 이해가 돼요. 성령의 열매 다음 22절 21절 끝부분을 제가 읽고 갑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아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분명히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절대 심지 말아요. 아멘. 절대 심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대에서 끝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서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원효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그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라 한대요. 아멘. 심어라 한대요. 아멘. 그러면 성령의 일을 심어야 돼요. 아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구별해야 돼요.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내가 예수 믿는 내게 책임이 절반 이상이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육체의 일을 싣기 때문에 성령의 의사를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내 책임이에요.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제공해 줘야지 사랑하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했기 때문에 안 나와 이게 내 책임이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냐면 심어야 돼요. 아멘. 심어야 열매가 나오니까 아멘. 나는 왜 안 되지요? 나는 왜 안 되죠? 이게 아니라 심으면 난대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시면 됩니다. 아멘. 사랑이요. 이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나를 버리는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요. 아멘. 그리고 이웃에 있는 약자들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자꾸 섬기면 이 사랑이 자라서 열매 맺어요. 아멘. 우리 토양교 어린이들이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구연도 하고 할머니들 어깨도 주고 그런데 얼마나 대견스럽고 기대되는지 몰라요. 아멘. 어릴 때부터 쉽잖아요. 아멘. 근데 애들이 그게 무엇이라고 알고 싶겠어요? 그냥 심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이미 아이들에게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심는데 거부감이 안 일어나요. 심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실 때도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못 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심는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아멘. 이 말씀을 없어 심으라 하면은 사람들이 또 돈을 생각해. 돈은 물질 그것도 있긴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철저하게 심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희락 기쁨이란 뜻입니다. 아멘. 거룩한 기쁨,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뜻해요. 아멘. 그런데 이 기쁨이 어떤 가수팀 이름을 갖다가 카라라고 이름 졌는데 열받아. 막 이별을 노래하고 막 별짓 그냥 그러는데 자들이 카라라는 카라. 아이고 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쁨의 카라를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막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 그게 아니야. 찬송 부르는 사람들에게 카라를 붙였으면 박수 친 줄 일이지. 아멘. 세상 가요 부르는 데는 카라가 아니야. 거룩한 기쁨이에요 이게. 아멘.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보통 거룩한 자냐고요. 하나님을 대면을 하면은 죄인의 속등이 벌벌벌벌 떨린단 말이에요. 벌벌벌 떨려가지고 그것을 경외라고. 그래도 서 있고 싶어서 버티고 살라고 할 경외인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쁘대. 카라로 기쁘대. 이거 기쁨도 심어야 돼요. 아멘. 어떻게 심냐? 찬송으로 심고 기도하고 심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웃에게 항상 즐겁고 평화로운 표정을 져줘가지고 심어야 됩니다. 아멘. 심어야 열매를 맺어요. 아멘.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이 결국은 내 안에 내면의 화평이고 내가 화평해야 이웃과 화평하죠. 화평 심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다툼이 있는데도 나는 평화를 심으라고 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심는 게 자라서 열매가 된대요. 아멘. 이것도 심어야 됩니다. 아멘. 오래 참은 끝까지 참아야 되는데 9번 참고 10번째 못 참으면 이거는 오래 참으면 아니에요. 어쨌든 못 참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70번씩 7번 490번 참으라고. 490번 참으려고 세다가 판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악하게 대해서 참는데 세다 보니까 우리는 3번만 참는다. 3번. 참 좋아. 3번 참는 거. 좀 센 사람들이 내가 10번을 못 참고 9번을 내가 참는다 그래요. 근데 주님은 490번. 그래서 490번 세다가 상대방이 지쳐 죽어. 나 열받게 하다가 제가 지쳐 죽는다니까. 그래서 우리 참음이에요. 아멘. 근데 이 참는 것도 심는 거예요. 아멘. 심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자비는 친절한 성품인데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약자를 돌봐주려고 하는 마음이 자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돌봐주는 사람이 낮은 자세로 돌봐주는 거예요. 높은 자세로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이 자비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하고는 확연히 달라요. 우리는 섬김의 목적의 자비인데 불교에서는 이 짐승들이나 생명 있는 것들을 해하지 아니하는 자비로 가요. 그러니까 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맨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냥 영원토록 이러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리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고 고기 잡아먹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게 돌멩이로 묻어서 죽든지 사리가 돼서 죽든지 간에 그게 죽는데 결국은 그러면은 자비요 이룬 거예요. 불교에서는 우리는 아니요. 낮은 자세로 가서 어려운 자들과 약한 자들을 자꾸 돌봐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꾸 돌봐주려고 그래요. 어린 자녀들 돌봐주려고 하고 어려움에 찬 사람 돌봐주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낮은 자세들은 본연의 자세가 자비입니다. 아멘. 이 자비도 심어야 돼요. 아멘. 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주님에게 그랬어요. 당신은 참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아멘. 여기에서 양선, 최고의 선한 것이 양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행해놓고 칭찬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주님처럼 되잡아야 돼요. 아, 내가 선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 아멘. 최고의 양선의 존재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그냥 조금 착한 일을 해놓고 나가지고 막 사진 찍고 신문다고 시작하면 그만해가지고 막 어깨에 힘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아랑궁이 되잖아요. 빨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양선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것도 습관이 되게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당신 왜 이렇게 잘생겼어?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당신 참 봉사하고 활동하는 거 보니까 멋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영광을 탁탁 돌려야 돼요. 이게 양천이에요. 한 가지라도 내가 가지면 양산이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충성, 믿음에 충만한 행위가 충성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이죠. 그래서 충성 그 말 자체가 faithfulness, 충성이 충만한 그 자체, 믿음이 충만한 자체를 충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충성교회 이름이 충성이니까 더군다나 이걸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원유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해를 가한 사람에게 보복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게 원유입니다. 원유. 우리 중에 이렇게 원유하시는 분이 있을까? 부인이 막 바가지 긁었는데 진짜 많고 평화로운 사람 좀 있으면 손 좀 들어보세요. 아멘. 잠깐 하여튼 아무리 부인이 나를 막 긁고 해를 가해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말이 욕설도 안 나가고 보복도 안 나가고 월급 봉투 갖다 주는 것도 변함없어. 갖다 주는 게. 영창 시사님 그렇죠? 네. 그렇기를 원해요 이 뜻입니다. 그러기를 원해요. 김기현 집사님도 그렇죠? 그러기를 원해요. 참 이게 원유예요. 사람이 부들부들해서 줏대가 없는 게 원유가 아니라 옆에서 나에게 우애를 가하고 협박을 하고 해도 나의 마음은 항상 그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아니한다는 마음이 딱 서 있어요. 아멘.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절제는 자신에게 미덕인데 요거의 반대적인 말이 거기 19절 말씀이에요. 5절 19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을 절제하라.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들어가서 술 취함과 방탕을 절제하라. 이 절제입니다. 이것도요 성령이 나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19절과 21절 이하 22절 말씀의 반대 성향이 절제입니다. 육체의 일로 끌고 나가서 나를 마비시키려고 할 때에 나는 그것을 않는 거예요. 이게 절제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열매도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에게 행동으로서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오늘 말씀에는 심으라는 거예요. 심어야 열매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이러면은 보편적인 기독교인들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가운데 있고 이 열매 사이에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요. 심어야 나오는 건데
육체에 썩어질 것을 가진 사람들의 욕망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그 짓하면서 심고 살아요. 그래서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아멘. 성령이 인도해 주셔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아멘. 그러면 천국에 갈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것을 심어야 돼요. 아멘.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절제하고 기뻐하고 이거를 이웃에게 내 자신에게 심어야 됩니다. 아멘. 심어서 이게 열매가 맺어가지고 나한테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성령의 은사로 생각해가지고 주님 내게 사랑 주시옵소서, 온유 주시옵소서, 절대 주시옵소서, 절제 주시옵소서 막 암만 부르짖어도 때만 되면 막 훌떡 넘어지 그런 거예요. 내가 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무엇이라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열매를 은사로 심하시고 심어야 할 내 행위예요. 아멘. 철저하게 심으세요. 아멘. 심다 보면 나중에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완전히 사랑의 화신이야. 아멘. 사랑으로 쫄쫄 묻힌 사람이야. 아멘. 야, 저 사람은 인내하는 거 보면 우리가 건들 필요도 없어. 사람 끝까지 참으니까. 그래서 막 이들도 손들어. 쟤 건드려서 잡았자 우리만 잡혀. 건들지 마. 계속 심으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할 때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열매로 맺어질 때는 반드시 심음의 원칙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오늘 이후로 말씀 듣고 모든 것을 쉽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일을 심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합니다.